헌장.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이제 거룩의 헌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 계시록 4장 8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죠. 이사야 6장에서도 바로 스랍들이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새벽부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속성은 바로 뭐냐?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삶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미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규례, 법도 이를 통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레위기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오죠. 그게 바로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일으키시는 말씀이 바로 19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치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한 15번, 16번 강조되는 게 뭐냐? 나는 여호와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누구냐? 거룩하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인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7절 전체로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즉 거룩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본 말씀은 거룩한 규례, 거룩한 법도 밑에 내려가 보면은 37절에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 규례와 법도가 바로 거룩에 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라는 말이 또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하라는 말은 이제 긍정적인 명령은 한 17번,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 3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십계명의 확장이죠. 십계명에도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잖아요. 오늘도 십계명의 확정이에요. 하라는 거, 또 하지 말라는 거. 약 50번 이 규례와 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 거룩하게 살려면은 간단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럼 그거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야 되는데 이 순종인데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합니다. 세상은 뭐냐? 완전히 반대예요. 십계명과 반대입니다.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게 해요. 올 한 해 여러분 거룩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 카도시란 말은 자른다는 거예요. 무 자르듯이 확 잘라버려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그런 내 속에 정욕이 나올 때에 몸의 사욕이 나올 때 이걸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확 잘라버려 죽여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잘라버려라. 오른손 잘라버려라. 카도시 잘라버려라. 하라는 거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것을 잘라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뭐요? 하고 싶은 것을 잘라버려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할렐루야. 그 반대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카도시 거룩의 가장 그 본질적인 그 뜻은 자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 그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자른다는 것은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정결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깨끗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 살려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153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거. 성경 전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안식을 준수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해 위의 것을 사모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때문에 하늘의 거룩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를 든다면 그 첫 번째 부모 공경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오늘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관계에서 거룩,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 사랑의 실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신의 관계입니다. 순교를 지켜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마라. 혼합되지 마라. 세속주의로 살지 마라.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쭉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두 종자를 한꺼번에 신지 마라. 막 이런 것 등등.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세속적인 이방인 풍속. 너희가 애굽에 살 때 애굽의 풍속을 쫓고 거기서 나오게 했더니 애굽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칠족 속에 풍습이 있다. 그거 쫓지 마라. 예를 들면 문신하는 거. 그 당시 문신은 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몸에 문신도 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오늘과 똑같이 행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 이웃과의 관계의 거룩,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영적 순교를 지켜라. 절대 가나안의 족속의 풍습 쫓지 마라. 그래서 쫓아내라는 이야기는 잘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세상 풍속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그런 것을 전체 여러분들이 그림을 두고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규례가 많기 때문에 37절까지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큰 그림을 나눈다면은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8절 19절에서 37절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 이 거룩의 기초입니다. 거룩의 기초. 따라합시다. 거룩의 기초. 거룩의 기초가 뭔 줄 아세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50개 하라 하지 마라.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첫 번째는 항상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첫 출발,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은 그 다음 깰 자리가 없어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모든 집이 모래처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난 너희 거룩함이라 하고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뭘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약 50개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여기는 하라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하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서 인간과의 관계 계명이 5계명에서 19계명까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관계 교례를 넣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너 부모를 세워놨으니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영의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를 대비해 놓은 것은 육체의 아버지는 단지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룩이 출발된다는 거 할 때에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 것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학대하고 이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동일한 죄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학대하면서 거룩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겁니다. 고르반만 드리면은,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왜? 짐이 되니까. 오늘날 부모가 여러분들이 짐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된 걸음의 첫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또 우상 만들지 말라, 기초가 계속 나옵니다. 화목제물 5절에서 8절까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이 거룩의 기초가 중요한데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는 공경 안 하면서 헛된 거, 여기 4절에 헛된 거 향하지 마라. 헛된 것에 복을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사. 이 예배.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가장 첫걸음이 뭐냐?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예배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드리지 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예배는 많지만 예배자가 적다.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런 거죠. 거룩의 기초. 어떻든 간에 여기 1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의 기초다. 거룩의 기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걸 아셔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거룩의 실천입니다. 거룩의 기초가 있으면은, 기초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집을 짓기 위해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실천입니다. 거룩의 실천. 이것이 이제 이웃 사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인데,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입을요, 혼자 나 다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떨어진 나달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 위하여, 없는 자들 위하여 남겨두라. 이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또 첫 출발이 바로 그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줄지니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희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화목제물만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지 마라. 그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 그 쌍을 착취하지 말고. 왜? 하루 이틀 일주일 늦게 주면요 그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기먹은 자 맹인 앞에 장애인 두지 마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웃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뭐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거룩의 실천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뭐예요? 여호와니라. 그래서 부모 공경도 하나님 사랑, 안식일 준수도 하나님 사랑, 화목
제사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구제나 이웃과의 바른 관계,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9절이 레위기 19장 바로 오늘 1절에서 여기 18절까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37절까지는 따릅시다. 거룩의 정체성. 거룩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에 거룩의 실천을 해 나가려면은 나는 거룩한 자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나요? 너희는 그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치열한 가나안 땅으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내보낼 때에 그들과 동화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항상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19절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중요한데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거나 하지 마라. 여러분 같은 종끼리 교미를 시켜야지 다른 종하고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 두 종자를 섞지 마라. 콩을 심으면 콩을 심고 팥을 심으면 콩팥 같이 심지 마라. 두 재료로 직접 쓸지 마라. 감람나무 밭에다가 사과나무 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두 직접 하지 마. 이건 뭐예요? 혼합을 금집을 시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것.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동시에 어떻게 두 사랑하냐? 동시에 두 주인은 어떻게 상관? 세상은 만문이시지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간음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열매 하나도 할례 받게 해서 5년째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 26절에 세상 사람들은 핏째 막 먹고 점치고 마술 행하고 운신하고 딸을 팔고 그러지 마라. 너는 무당하고 사귀지 마라. 32절에 샘물이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건 전부 다 내 거룩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나도 거룩하다.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되뇌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나는 거룩하다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오늘 하루도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외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기 싫을 때 나는 거룩하다. 잘라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을 때 나는 거룩하다고 잘라버려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날마다 와서 보디발의 아내가 할 때 나는 거룩하다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자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 잘라버렸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바로 뭡니까? 부모 다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뭐 공경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32절에 나 여기 3절에 부모 경외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처럼. 아멘이십니까? 이게 거룩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의무감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엔 이 가난한 사람들은 2개 저울을 가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속였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같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쉽게 해석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특별히 14절에서 18절까지 이해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로 삼았어요. 거기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으로 세상에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린 여기서 계시록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18절 알아야 이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들여다보냅니다. 직장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거기서 내 실력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을 거나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거룩인데, 아버지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니라. 하나님의 뜻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게 꼭 지켜야 될 게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냐? 교회를 귀하게, 왜? 이 거룩한 교회잖아요.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이것도 안 지키면서 그러니 세상에 섞여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거룩의 현장에서 거룩의 기초 튼튼히 세우고 거룩을 실천해 나가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거룩의 정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섞이지 말고 자를 것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자, 두 손 들고